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이제 무더위가 시작되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편안한 밤을 지내시고 잠을 잘 주무셨는지요? 지난주 저는 맥주 감사주의를 맞으면서 감사애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도 요약한 설교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만,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고 얘기했습니다. 감사할 내용은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모든 일을 감사해야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건도 바라보고 사물도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비로소 감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끝나고 나서 똑같은 본문으로 한 번 더 설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까? 성경은 감사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평범한 일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무슨 특별한 일이 생길 때 감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실제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 소소한 일에 감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주의 명령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볼 수 있다는 것, 말할 수 있다는 것, 들을 수 있다는 것,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대변과 소변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 가지고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태양빛, 맑은 공기, 좋은 경치, 사랑하는 내 아내, 내 남편, 나의 자녀와 오늘 함께 살 수 있다는 것 가지고 감사해 보셨습니까? 내가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가정을 주셨다고 하는 것, 그래도 부족하지만 나를 좋아해 주는 후배 목사들이 있다고 하는 것, 나를 바라보면서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후배들이 있다고 하는 것, 참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평범한 것, 소소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난주 장례식을 치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 장례식을 치렀던 우리 최문희 집사님의 동생이 42, 43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장례식을 치렀는지 저도 아마 장례식 시간마다 제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에 눈물이 줄줄줄줄 흘렀어요. 교인들이 목사님 왜 이렇게 우시냐고, 목사님이 우시니까 저희들도 함께 눈물이 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사실은 한 번도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죠. 물론 최문희 집사님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얼굴을 마주 봤을 거예요. 그러나 제 기억에 한 번도 그 최 집사님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례식에 가서 그 슬픔 당한 가정들을 위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니까 제 마음속에 슬픔이 가득하고 눈물이 가득했어요. 그 장례식을 치르고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50이 넘게 살고 있고 60이 다 되도록 살고 있는데 이렇게 살아온 삶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는가?
그렇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신내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는 것을 날마다 감사하고 있는가? 감사보다는 어떤 때는 이것이 나쁘고 저것이 나쁘고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하고 이런 것들만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감사 불감증에 걸린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내가 받고 내가 누리는 은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나는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짐승도 자기 새끼들을 위해서 희생하는데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뭐 대단하냐? 마땅하지. 부모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니까 부모에 대해서 효도하지 못하는 매운 망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학생들이 스승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뭐 선생님들이 뭐 돈 안 받고 무료로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낸 수업료 가지고 나를 가르쳐 주는 것인데 뭐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받는 은혜와 사랑과 혜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면 감사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당연하게 생각되는 일들 속에서 감사를 찾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평범한 일들을 감사하라, 당연하게 여기는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교만함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지면 내가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이 내가 잘나서 이룬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써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이고, 사람이 교만해지면 남을 판단할 줄만 알고 남을 비판할 줄 알게 되지 감사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다면 난 별로 감사한 게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틀림없이 교만한 사람, 두말할 것 없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교만을 내려놓고 회개해야 감사가 회복되어질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 제 삶을 돌이켜보니까 제가 욕심이 많더라고요. 욕심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욕심이 많으니까 감사가 없고 불만이 커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즉 모든 인간의 죄가 욕심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를 보아도 욕심 많은 목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인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헌신해주고 이렇게 충성해주고 이렇게 헌금해주고 이렇게 봉사해주니 정말 감사해, 이런 마음보다는 더 하지 못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얼마나 욕심 많은 목사인가를 보게 돼요.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질에 대해서도 욕심이 한이 끝이 없으면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들에게 물어보세요. 돈이 그렇게 많으니까 만족하냐고. 우리나라 최고의 갑부들에게 물어보세요. 돈을 그 정도 버셨으니 만족하시냐고.
그러면 아마 만족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벌면 만족하겠다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근데 이 조금만 더라고 하는 것이 죽을 때까지 조금만 더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만족은 없고 감사는 없고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물질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이 물질,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포기할 수 있고, 진리를 위해서라면 포기할 수 있고, 정의를 위해서라면 내가 포기할 수 있다. 물질보다 나는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것이 분명한 사람이라면 나는 그 사람 욕심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질이 삶의 목적이 되는 사람이 정말 욕심 많은 사람이에요. 물질 소중하지만, 물량적인 가치가 소중하지만, 그러나 나는 그보다 더 귀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간다. 그것이 바로 진리고, 그것이 바로 정의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그래서 나는 더 큰 가치를 위해서라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 얼마든지 놓을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욕심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 비결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하려고 힘쓰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부자가 되려고 얼마나 힘쓰고 애씁니까? 성경은 부자가 되려고 힘쓰거나 애쓰지 말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들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또 집, 차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과도한 욕심 때문입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량적인 가치를 영적인 가치보다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리 프롬의 이야기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존재보다는 소유를 소중하게 여기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한 주간 동안 제 마음속에 기도하고 고민하고 묻고 또 물었는데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범사에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서라는 말입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하지 못할 환경도 포함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 속에 있습니다. 30일 동안만 신앙을 타협하면 30일 동안만 신앙을 유보하면 됩니다.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서가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타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요? 하나님 제 중심 아시지요? 제가 하나님을 절대로 배반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30일만 참아주십시오. 30일 동안은 내가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람들에 의해서 발각되어서 제가 사자굴에 던져질지도 모릅니다. 제가 사자굴에 던져지면 하나님 손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30일 동안만 제가 기도를 멈추겠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제 마음 아시죠? 제 중심 아시지요? 제가 한 달 동안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는 것 아시지요? 하나님 제가 한 달 동안만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배반한 거 아니라는 거 아시지요? 얼마든지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목회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요, 목사님 1년 동안만 제가 너무나 바쁜 일이 있기 때문에 1년 동안만 제가 교회를 나오지 않겠습니다, 이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우리 아이가 고3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 뒷바라지 하느라고 1년 동안은 교회를 못 나오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고3이기 때문에 1년 동안 교회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이러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우리 얘기잖아요.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시간을 보내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신앙을 잘 유보하냐 말이에요. 얼마나 신앙을 잘 숨기냐 말이에요. 내가 유리하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얘기하지만 내가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신앙을 감출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니엘이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고 고작 30일, 여러분 한 달 짧잖아요. 금방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잖아요.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께 흥정안을 내밀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총리의 자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행하는 모든 일들보다 영적인 가치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유보할 수 없단 말이죠. 타협할 수 없단 말이죠. 다니엘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그랬어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있을 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면서 오늘 여기는 너와 나 외에 아무도 없다, 너와 나가 사랑을 나누자라고 얘기할 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여인의 눈에는 너와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 너와 나만 보이는데 이 요셉은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죄를 지을 수 있으리요라고 말합니다. 가치관의 문제죠. 우선순위의 문제죠.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그 담대하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문을 닫고 기도한 것 아니에요. 문을 열고 볼테면 봐라 이놈들아,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내가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 볼테면 봐라. 너희들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나를 죽이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죽이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높이고 낮추는 거야. 하나님이 성공하게도 하고 실패하게도 하는 거야. 사람에게 잘 보여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잘 보여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이 우선순위, 이 믿음이 다니엘에게 분명하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문을 활짝 열어제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볼테면 봐라 이놈들아, 나 기도한다, 나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다고. 이 다니엘의 감사 속에 우리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비범한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은 말씀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세속적인 가치관의 핵심은 욕심이에요. 자기의 욕심이 채워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의 욕심과 욕망이 채워지면 복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욕심과 욕망이 채워졌는데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얘기해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말씀 속에 있지 우리의 욕심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겠다. 이 하박국의 감사의 조건은 외양간의 소가 아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감사의 조건이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속적인 욕심과 욕망을 채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그릇된 물질 중심적인 가치관을 버리지 않으면 교회는 왜곡되어지고 신앙은 왜곡되어지고 교회는 결국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교회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고 교회 자체가 믿음적이지 않은데 어떻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룩한 도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높이신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악이 변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감사하지 못하는 체질, 불평하고 불만하기 쉬운 체질로 변화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헬렌 켈러의 고백을 저는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불구자로 태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어릴 때 질병을 통해서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고통을 안았던 이 헬렌 켈러,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얼마나 그의 삶이 난폭했겠습니까? 사납고 난폭했던 어린 시절, 그러나 설리번이라고 하는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서 그분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통해서 자기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의 삶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많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오히려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던 헬렌 켈러 여사. 그는 1933년 1월달 어느 잡지에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런 제목의 글을 하나 기고했습니다. 내가 3일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날 나는 눈을 뜨는 첫 순간 나를 이만큼 가르쳐주고 나를 키워준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손끝으로만 만져서 알던 그 인자한 얼굴, 그리고 그의 아리따운 몸매 등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분의 모습을 나의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겠다. 다음에 나의 친구들을 찾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엔 들로 산으로 나가서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잎사귀들과 들에 핀 예쁜 꽃들을 볼 것이다. 저녁이 되면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다.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먼덩이 트는 웅장한 광경을 바라보고, 아침에는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을, 오후에는 미술관을 가보고 싶다.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또 하루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그리고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를, 그리고 오후에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고 싶다. 그러나 어느덧 저녁이 되면 건물의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의 한복판으로 걸어 나가서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거리에 가게에 진열되어진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3일, 이 3일 동안이나마 내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헬렌 켈러 여사가 내가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라고 썼던 내용들, 그 3일 동안만 눈을 뜨면 하고 싶었던 일들, 그거 지금 우리가 다 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다 누리고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감사가 없습니까? 근데 왜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진정한 즐거움이 없습니까?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병들고 우리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못나도 이렇게 못난 사람이 될 수가 없구나, 이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합니까? 가나안 농군학교의 설립자이셨던 고 김용기 장로님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니, 무슨 복을 더 달라고 그래? 삼천리 방방곡곡 골짜기마다 복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베푸신 복도 보지 못하는 것들이 무슨 복을 더 달라 그래? 도대체 무슨 복을 더 달라는 거야?